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첫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진노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추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죄를 지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택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면 그냥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벌 주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확실한 조치를, 선제 조치를 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죄를 지은 상태는 불씨가 이제 막 살아난 것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불이 살짝 붙은 상태, 거기다가 기름을 가까이 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가 더 자라면 옆에 있는 기름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불이 확 번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과 다윗이 만약에 정욕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해놓은 것에 당연히 그리로 옮겨 붙어서 확 붙을 것이고,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멈추면 더 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선한 방법을 가지고만 대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무언가 좋지 않은 것들을 곁에 두어서 미혹당할 수 있도록 할 때는 아, 내가 이것에 대하여 미혹당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다윗이 지금 그 앞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이런 욕심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을 알고 다윗의 이런 것에 유혹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밀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격동시킨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것을 시행에 옮기는 것은 다윗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혹당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탄이 주건 뭐가 어떻게 생겼건 그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도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죄가 없으면, 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그걸 봐도 별 문제가 생길 게 없지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이미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게 자라나고 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기뻐하시나이까 하되라는 말은 원한다라는 뜻이죠. 다윗이 꼭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인데 뜻밖에도 요압이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지금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를 대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삽시간에 없어지기도 할 수도 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므로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세 가지고 다른 걸 확인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보다 그동안 신앙적이었던 것이 그리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다윗이 어려움도 겪고 실족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윗이 신앙적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며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성되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요압의 말이 훨씬 더 신앙적입니다. 요압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로 돌변해서 신앙적이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정도의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게 맞는데 다윗이 지금 이러한 생각들보다 자기의 의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도록 불을 지피신 것은 맞지만 요압이 이런 말을 할 때 다윗은 알아차려야 했던 것이죠. 아,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해봐야 의미가 없는 일이구나. 그동안 다윗은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가 하나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미 계속 다윗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윗의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 자각하도록 만드는 동기를 부여해 주셨을 뿐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완벽하게 걸려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혹을 당하고 시험에 들게 되느냐, 이와 아주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옆에서 유혹당할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내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올 테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서 나쁜 진도가 나가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항상 여러분 주변을 잘 살피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에 미혹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전부터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런 조건이 보일 때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렸을 때마다 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들을 오히려 깨달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리 하셔도 얼마든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심령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이 충분한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영의 안식을 얻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